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저희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달에는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기드온과 삼손 두 명의 사사를 다루고 나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책을 조금 더 진득히 보는 것도 유익이 있을 텐데 싶었으나 이제 구약과 신약을 고루 먹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달엔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 것은 다 아시죠? 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우리가 금요일에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들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야기,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또 성령 받은 이들이 땅끝까지 퍼져나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초반에는 베드로가 주도하는 사역과 이후 바울의 사역들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달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조연 같은 이들을 주연처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주인공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집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아요.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스데반이 죽도록 하셨을까? 그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가 마가라는 이의 다락방에 오순절을 맞아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기 전과 후에 이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도의 사역의 중심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즉시 나타난 역사는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말씀 사역이 열린 거예요. 성령 받은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참 초막을 지을까요 어떡할까요 참 철없는 소리를 했던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꿰뚫어 풀어내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사도들이 또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믿는 자로 돌아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경고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말씀 사역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위협 가운데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말씀 사역 중심으로 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에 있으십니까? 어찌되었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돌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성도들 되시기를 성령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5불이면 큐티책 배달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 성경부도 많이 나오세요. 작년 성경 통독 인원을 보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올해 똑똑하신 분들께는 아주 큰 선물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말씀 사역이 열리니까 다른 사역들이 따라 일어납니다. 구제 사역, 남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도 풍성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정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가진 성도들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쓰기에 이르러요. 사람들이 수천 명씩 회개하고 몰려오다 보니까 이 사역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데 힘이 붙입니다. 생기지 얼마 안 된 교회에 무슨 조직과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사역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서 아무래도 소외가 되고 구제 사역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쌍한 사람들이 구제 사역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자 이 너네만 입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12사도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무엇보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모여서 고민했다는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고 실천, 봉사와 구제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고 해서 말씀과 말씀의 실천, 구제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구제를 맡을 사람을 따로 세우자.
우리 7명을 따로 세웁시다 결정을 하고 7명을 세워 그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 이름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을 세운 것이 이들 7 집사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흔한 집사인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 UMC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집사가 성직의 한 직분입니다. 제가 이제 엘더 장로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의 사람이고,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 사역을 전담할 집사, 이 디컨을 안수를 하는데요. 같은 패스터입니다. 혹시 다른 UMC 연합 행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도 나도 집사라고 부르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 집사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할 사람들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이들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일어나지요? 5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일어나지요. 이 집사들도 말씀이 기본으로 잘 깔려있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전문이 실려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보다 더 깁니다. 길다고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헬라파 유대인이 구약을 관통하여서 이 드러내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는 위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클래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인 부흥의 원리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점점 들려지고 그리고 나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 또 원수 같았던 유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꿈꾸어야 할 부흥입니다. 출석 숫자에 이제 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받으며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예수님의 제자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말씀 전파와 구제와 봉사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장단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일관되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등장한 이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스데반이 사는 힘은 은혜와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처럼 쥐고 있다가 이거 없어질까봐 벌벌 떨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이고 권능입니까?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못된 감정이 눌러지고 느낌상 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오늘 스데반에게 충만했던 은혜와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와 있어요. 거짓 매수된 이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제 거짓 증언하여서 고발하는데, 보아하니 예수님을 죽인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상황도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선 스데반,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더라.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죽음 앞에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용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꼭 아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넘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누군들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시는 교회, 용서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 또 스데반의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든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련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 미련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권능이 충만한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생, 그렇게 죽어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기 어린 공회 가운데 스데반은 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보도합니다. 이것이 돌을 들고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요. 저는 아직 책임을 안 져도 된다지만, 또 여자의 얼굴은 남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얼굴도 여자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생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영죽을 부어받지 못할 얼굴들 아닙니까? 잘못했던 시험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굴에는 책임이 없지만 여러분들 인상에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특별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땅 위에 없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휘두를 수 없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는 성령이 드러난 것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며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분노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은혜에 충만하여서 다 용서하는 듯한 그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놀랬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논의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들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따라서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로 위대한 설교를 유언처럼 남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리는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며 악마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죽으시겠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집사로 세워지고 봉사를 시작한 스데반을 왜 죽게 하셨을까요? 스데반이 그 고난을, 그 죽음마저도 감당할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죽어도 싸다고 당연한 척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처형이 합법하다, 내가 보증한다 라는 의미로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그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순교한 스데반을 목격한 이 사람, 아닌 척하지만 그 청년의 영혼에는 진동이 있었고 돌같은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바울이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변화됩시다. 예수 믿는다면 은혜와 권능으로 삽시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왕성해지도록 주야로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시고 구제와 봉사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치려는 노를 보더라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짓말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령님이 충만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